미국의 에모리대와 하버드대 의대가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간의 미국의 총기 사망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이 3년 동안 총기 사고가 무려 25%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25%의 총기 사고가 추가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만 총기로 사망한 숫자가 48,953명인데 일반적인 총기 사고로 죽은 인원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스스로 총기로 자살한 숫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고,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존재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잠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올가미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두려움에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아플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무시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공감이 되는 글 아닙니까? 갖지 않아도 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두려움에 미리 우리가 끌어다가 사로잡혀서 어쩌면 발목 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멀리 비행기 타고 갔다가 사고가 나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현지에서 혹시라도 납치가 되거나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되면 교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된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나쁜 일 아니지만 저는 한편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두들기기만 하고 살피고 조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다라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면 내 수준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일이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을 격려하고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말씀이 담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두려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나누었던 가르침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24시간 붙들고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간직해야 하겠지만, 조금 전 읽은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은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 두려움의 악순환이 미국 안에서도 이어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나를 지금 두려움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라든지 두려움에 빠져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300번이 넘게 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수백 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가 이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목회하는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신의 계획에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2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것도 미국의 한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29살이면 한국에서도 전도사님을 해야 할 때인데 선교지와 같은 미국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담임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교회 한 안수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친구분을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이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라고 인사를 시키니까 그 새로 전도를 받아온 그 친구분이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 집사, 지금 내가 이 새파란 사람 앞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야? 아이고, 사람도 참 하고, 이렇게 실제로 화를 내면서 그냥 교회에서 나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전도해 온 홍 집사님도 모두 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인도자 홍 집사님에게 거듭거듭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어렵게 전도하셨는데 제가 젊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어야 하는데 젊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목사님이 전도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젊을 때 부르셨습니까? 좀 사회 경험도 많이 쌓고 적당한 나이에 목회 현장으로 부르시지 왜 20대에 부르셔서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고 성도가 떠나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의 에피소드를 겪은 후에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서 나이 먹게 하시고 머리에 흰머리가 좀 많이 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안수하면서 흰머리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교회 부흥이 아니라 빨리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저희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인생을 논해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권면을 하게 되는데 한 분도 저에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때로 저의 뒤통수에 목사님이 우리보다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논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저의 나이를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물어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나이가 궁금하면 물어보지 말고 우리 친정 아버지보다 조금 더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젊은 나이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 안에 또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위장병과 같은 이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소해서 젊으면 강한 체력이라도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데 디모데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힘있게 목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디모데 자체가, 이 목회자 자체가 질병에 걸려 있다라면 이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는 로마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 대표로서 목회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언제라도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바로 자신이 사도 바울의 후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거인과 같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직접 목회했던 교회를 바로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사실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서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아파서 힘있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로마 군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무서워서, 그리고 저는 너무 부족해서 바울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해서 제 안에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단순하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전수해 주는데, 이 세 가지 비결이 우리가 앞서 읽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 매일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원치 않은 암초를 만나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똑똑한 머리, 재력, 인맥, 재능과 같은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 즉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권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터득해서 얻어지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같은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배움의 끈이 짧아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과 같은 곳에서도 막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 무디 목사님 아닙니까? 정말 배움의 끈이 짧았지만 그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큰 산 깨기라는 책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굳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왜 비교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세상 말로 하면 배는 게 없어집니다. 술 취하게 되면 차가 막 달리는 길에도 막 뛰어들고 깡패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는데, 자신을 언제 버릴지 모르는 무서운 아내에게도 막 술을 먹으면 막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몸을 사리고 남편들은 항상 아내를 잘 공경해야 하는데 술만 먹으면 뭐 아내에게 뭐 하지 말아야 막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담력을 얻어서 그 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게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강한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안정된 노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우리가 갇히지 않고, 때로는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초월하는 영적인 담대함을,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부족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덜 배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두려움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소멸되지 않도록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역시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심하던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뻔히 내가 질 것을 알면서도 깡패들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인데,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라면 내 자녀가 불 속에나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1초도 망설임 없이 다 뛰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한 엄마랑 함께 사는 우리 아빠들은 항상 긴장하고 몸을 사려야 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강아지를 품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왜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막 떨릴 때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이 상황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